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네 가지를 지키라 말씀한 대로 네 가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에덴 동산은 천국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를 어길 때에 그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은혜가 끊어져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십계명으로 주셨지만은 이 계명을 더 자세히 구약 성경으로 또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 법도로 이 말씀을 지키는 세상 생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지키는 데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연습을 시켜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옆에 두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생활 법도로 지키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은 이 계명 전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잊고 살도록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을 우리가 입고 벗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직접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은 당신이 직접 아담을 만들었지만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으나 하와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기관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오는 기관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오는 기관된 요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제 땅을 통해서 초목이 나게 하시고 동물이 생겨지게 하시고 바닷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생겨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초목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은혜의 줄기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은혜의 줄기를 언제든지 귀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줄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놓고 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만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막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라 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것이 싫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악이요. 법을 벗어나니까 법의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은 법의 보호가 아니고 자기를 해치는 수많은 것을 자기가 다 상대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자기에게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법을 지켜 살면 그 법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7가지 복이 오는 이 복이 있습니다.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지기에 음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기의 음복이라 말은 땅의 기운이라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힘이 다 자기를 돕게 된다. 그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기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기의 축복이 있으니까 곡식이 잘 되고, 지기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수분 조절도 잘 되고, 이 땅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공간의 축복을, 공간에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이 분위기가 좋고, 이런 모든 것이 공간의 그 은혜입니다. 또 절위의 음복이 있습니다. 겨울에 오는 것, 봄에 오는 것, 여름에 오는 것, 가을에 오는 것, 절기마다의 우리에게 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어떤 때는 식물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고, 모든 동물이 복이 되어야 되겠고, 공기가 복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만 절단내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가 있고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노 해도 이런 풀이, 이런 채소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 식물을 먹으니까, 자, 과일을 먹으니까 과일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채소를 먹으니까 채소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 모든 은혜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동작에, 모든 움직임에 복이 옵니다. 또 모든 조화에 복이 옵니다. 일곱째는 모든 자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협조하고 돕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고,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내 의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것이 막바로 큰 화로 우리에게 닥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 요사이 사람은 잘못하면 친정 부모만 부모다, 시집 부모는 부모로 못하는, 섬기지를 않는, 그래도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한쪽은 잘 공경하고 한쪽은 공경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똑같이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걸음을 걷는 데서 우리는 7가지의 이런 음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 복을 받으면 잘 되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서 다 실패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